지난 4월 6일에 강원도 원주 쌍다리 및 원주천 둔시에서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1998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이 처음 시작된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이날에 모이자 우리도 주인되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어르신들 1,300여 명을 포함해 약 1,500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대신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첫 축하 인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단으로는 93대 안광순 어르신은 반찬이 짜면 물을 부어 잡수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감사히 먹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먹는 따뜻한 밥 한 술이 보약이라는 호통 섞인 당부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86세 박영관 어르신도 혼자 먹는 밥상만큼 쓸쓸한 것이 없는데 따뜻한 밥상으로 온기를 나누어줘서 고맙다 라면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 원주시장 또 국회의원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재단 산하 직원들과 이사진과 함께 연탄송을 합창했고 허기벽 대표는 에티오피아로 나비처럼 펄을 날아 희망을 주자는 뜻의 나와 빌빌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어르신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행사는 최후덕 선교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이 배식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관념적이거나 차가운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년 IMF 시절 원주천 쌍다리 밑에서 시작된 작은 국밥 한 그릇이 28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외롭고 주린 이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로 식탁 위에 차려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평과 요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주어진 한 끼의 밥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참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밥상으로 낮고 천한 자 없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하고 혀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말과 혀는 형제의 헐겁고 굶주림을 보고 혀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실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한 실체적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행함은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라는 말도 귀하지만 진짜 행함은 배고픈 이웃의 손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외로운 성도의 집에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진실함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밥상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육체적 궁핍함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 오병이어 기적은 구속주로서 구속의 대상인 인간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고 계시며 이를 채워주기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병이어가 육신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따뜻한 밥상이란 제목으로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따뜻한 밥상을 경험했다면 어떤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은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은 예수님께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간절한 정 이상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라는 말은 당시 목자로 자처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진리의 심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 중에 양보다 더한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양은 물도 또 꼴도 안식처로 혼자 잘 수 없기에 목자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양식을 매일 먹어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우면허 음주병 손이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새신랑이 결국 숨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2022년 10월에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나가던 중 음주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는 것이죠. A씨 유족은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쉽다고 말했다면서 장기 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족들이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유족의 마음은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고인의 바람, 또 삶의 소망을 떠올렸습니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던 아들과 남편의 진실되고 긍휼한 마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결단 속에서 가해자를 향한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긍휼은 자신의 상처보다 이웃의 앞을 먼저 보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은정,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작은 시간과 물질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억울함 속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긍휼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긍휼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으로 다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젖먹는 자식이란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결핍과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미는 자신의 몸을 갖고 자신의 잠을 기꺼이 자식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결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미가 그들의 자식을 잊는 반인륜적인 행동이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상황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할지라도 어머니의 모성보다 강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갇혀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로 나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 이제 아프고 상처로 고통한 이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아이는 신약성경의 헬라이 단어가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로서 소년,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주석가들 또 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준비된 음식이 너무 적다는 제자들의 절망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 말씀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그분, 즉 예수님께 맡기는 신실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의 마음은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준비한 그것을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예수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만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를 향하여 잔류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떡을 떼어라는 말은 조각이 계속해서 부풀어 나며 떡덩어리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을 떼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의 손이 기적의 근원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었고 기적이 발생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은 곧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무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가서 6장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씀하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승리 전략에 여호수아와 백성 전체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와 백성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서 따뜻한 밥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혈기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따뜻한 밥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긍휼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이 전부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했죠. 이 말은 풍성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겨우 목을 축이고 한 끼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한 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말로써 충분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을 찾아갈 기운을 얻을 정도로 넉넉하게 떡과 물고기가 배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혼자만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져 식사하는 나눔과 공동체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혼자만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 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한상원 택시회사인데 까치봉사단이 이 회사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봉사단은 택시 안에 사랑의 저금통을 설치하여 승객들의 잔돈 그리고 기사님들의 정성으로 모금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사님들은 택시 차내 조수석 옆에 작은 어떤 저금통을 비치해두고 승객들이 거스름돈 대신 건네거나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껌통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지역사회 복지센터 및 행복센터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구에 사랑의 쌀, 연탄,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체화, 목욕 및 청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이상 운전대를 잡고 고된 노동에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돈을 사랑의 꽁통에 넣어주시면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라고 권유할 때 돌아오는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였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데 쓰는 거 맞아요? 라는 왜곡된 시선이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사님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날 향한 오해가 때론 힘들지만 내 작은 손길로 이웃을 돕고 나눔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해와 필요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운전석 옆에 작은 저금통을 지켜낸 그 순전한 마음이 나눔을 향한 열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나 남들의 박수를 받을 때만 나누는 것은 참된 나눔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남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렸고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뜻한 밥상은 긍휼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차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따뜻한 밥상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유해 주시고 그 부유함으로 긍휼과 순종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밥상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상을 먼저 받고 또 그 밥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차려줄 수 있는 나눔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